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최고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크게 두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은 가족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또 어떤 장례식은 물론 마음이 너무나 슬프지만 모든 가족들이 평안을 가지고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합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우리의 인생에 만드는 것입니까? 고인이 남긴 돈일까요? 고인이 가졌던 명예나 사회적 지위일까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헤어짐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는 것은 바로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고 나누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끝없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도전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교만이나 자만심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몸소 보여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설명보다 한번 보고 실제로 경험해 보아야 잘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며 가르치신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본받아 살아가는, 이미 자기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눈여겨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라는 것은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관찰하라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현재 사도 바울을 볼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는 사도 바울을 대신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만나게 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빌립보를 방문하게 될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이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되지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앞절인 16절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할 것이라 라는 단어가요, 로마 군대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군대에서 기준을 세우고 줄을 맞춰서 행진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떠올려 보시면, 저도 이제 월요일마다 아침 운동장에서 애국조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운동장에 모이면 어떻게 하죠?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이면 뭐 준비 운동을 하거나 뭐 조회를 하기 위해서 줄을 맞추는데, 가장 먼저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기준에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면은 자자자자자 하면서 펴지면서 앞뒤와 좌우 간격이 딱 맞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선생님께서 기준 하면 기준인 친구는 손을 높이 들면서 기준이라고 외치죠. 그러면 기준이 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요. 기준을 보면서 줄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기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줄을 맞출 수 있어요. 왜 그렇지요? 앞 사람의 뒤통수를 보면 되거든요. 앞 사람 뒤통수만 보면 내가 굳이 기준을 보지 않아도 그 앞 사람만 보고 맞추면 기준이 똑바로 맞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눈에 볼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이 이미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뒤를 잘 따라오면 돼 라는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줄을 맞추어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며 따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대체 어떠한 삶인가 우리에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먼저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 아니겠니? 힘들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이렇게 해보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해보자. 쉽지 않겠으나 예수님을 선택해보자. 앞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델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스스로 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것이지요. 성도님들에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있으셨습니까? 나는 저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 저 분의 모습을 보면 저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모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요, 예배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도 하고요. 또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권사님들을 보면서 또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쫓아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러한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분명히 단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보이는 흠과 단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와 또한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그분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쟤 좀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나를 좀 본받으렴이라는 그 이야기는요. 굉장한 자신감이 필요하고 또 굉장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요. 오늘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빌립보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앞이 절벽인 것을 알지 못하고 힘차게 내달려 갑니다.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인기를 위해, 성공을 위해, 무가치하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십자가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세 젊어서 놀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토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각이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심이 내가 여기서 길어봐야 90년, 100년 살 이 땅의 모든 가치를 쏟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것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쏟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볼 때 물론 우리가 가끔 참 부럽다, 참 자유롭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가다듬고 다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운명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결코 부러워하거나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기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느새 이 세상에 섞여버릴지 모릅니다. 세상의 틀에 적당히 맞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추구하느라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결국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가슴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명령한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만큼의 커다란 차이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한 후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 자신의 신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지는 않으나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너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나도 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늘어놓았을 때 나의 로마의 시민권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맞으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치를 알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가졌던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처음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의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완전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것이며 우리를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에게 아픔도 슬픔도 피곤함도 걱정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늙고 병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입니다. 땅 속에 묻히면 몇 년이 지나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연약한 육신입니다. 화장터에 들어가면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육신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같이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시민권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들에 헛된 것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특권임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나아가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